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너무 무거워서 이번 주에는 어떻게든 반드시 밝은 본문을 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엔 아주 고통의 시리즈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면서 어떤 본문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칭찬이 있는 본문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예수님의 칭찬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9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제 백부장의 고백을 칭찬하십니다.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시고 그의 고백을 기이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백부장의 고백을 놀랍게 여기셨던 것이죠. 먼저 저희는 이 기이 여겼다라는 표현을 보려고 하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은 이 기이 여겼다라는 표현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놀랍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어느 정도 나오나 살펴보니까 사복음서에서는 총 3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이 여기셨다라는 그 표현이 사복음서에서 오늘의 본문을 포함해서 3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어는 어디서 나왔나 살펴봤는데, 먼저 한 번은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마태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도 예수님이 그 놀라움을 기이 여겼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기이 여겼다라는 표현이 2번이 같이 사용이 된 것이죠. 한 사건을 중심으로 같이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럼 나온 한 번은 어디에 사용되었나를 살펴봤는데, 한 번은 마가복음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을 보고 예수님이 기이 여겼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반응을 보시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자신을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면서 기이 여겼다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2번 크게 놀라셨는데 그 모습이 정반대인 것이죠. 한 번은 예수님을 몰라서 믿음을 가지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이방인이 예수님을 향해 놀라운 믿음을 고백을 해서 예수님이 놀라셨고, 한 번은 예수님을 알아서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을 보고 예수님이 기이 여겼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좋은 방향으로 놀라신 것은 이번 본문이 유일한 것이죠.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놀라시고 칭찬하는 것은 바로 그 백부장의 믿음인데, 그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습니다. 이게 과연 믿음일까요? 예수님은 그 백부장은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믿었을까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백부장이 나오는데, 그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 백부장이 왜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냐면 그 종이 죽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종이 죽을 위기를 뭐라고 기록했냐면 중풍병이라고 마태가 더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 종이 중풍병자로서 죽을 위기에 있는 것이죠. 먼저 이 백부장의 모습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은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을 칭찬하실 때 어떻게 칭찬하시냐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이 없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이방인이
이만한 믿음을 가졌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방인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짐승 취급을 당하는 존재였고, 구원의 측면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허락되지 않았던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죽어갈 때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찾냐면, 먼저는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서 종을 구원해달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미처 예수님께 나가가지 못하고 사람을 통해서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 장로들의 말을 듣고 그 백부장의 집을 향해 갑니다. 근데 또 그때 백부장이 어떻게 하냐면, 주님 수고하지 마시라고, 주님이 내 집에 오는 것에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지도 못하지만 주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겸손의 모습을 보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대상으로 보이는 모습은, 나는 주님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겸손의 모습을 먼저는 보이고 있는 것이죠. 백부장이 겸손의 모습을 예수님에게 보였는데, 백부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은 적어도 그는 인품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하게 대조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백부장과 종입니다. 백부장은 10명 정도의 군인을 지휘하는 당시 로마 제국의 군인이었지만, 종은 그저 최하층민이었죠. 둘의 신분이 강하게 대조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백부장이 종에게 어떻게 하냐면, 그 종을 위해서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종이라고 말하면서 유대인의 장로들을, 그리고 자신의 벗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것은 적어도 백부장의 인품이 그저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백부장은 좋은 사람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님을 아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5절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유대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로마 제국의 군인이 유대 지도자들과 친밀하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짓고 그 민족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그 백부장의 말에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구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게 그 당시에서는 결코 쉬운 게 아니죠. 더군다나 부탁을 받은 사람이 지도자들입니다. 위치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을 위해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 얼마나 인품이 좋고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서 그와 같이 했는지를 쭉 말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인물이 예수님께 보이는 모습이 바로 겸손이다 라는 겁니다. 철저한 겸손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백부장이 보인 모습을 보면은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또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한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이 어떤 겸손의 모습을 보이냐면, 주님 오시는 수고를 하지 마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는 주님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주님이 저에게 오시는 것도, 주님이 저의 집에 오시는 것도 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백부장이 주님을 향해서 제가 주님께 나아갈 가치도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이 뭐라고 이어서 말하냐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이 그저 주님의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종이 낫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안 와도 괜찮을까요? 제가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제가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자리에 앉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다 치유됐다고 말한다면 저는 그 의사 선생님을 다시 만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병원에 가면은 적어도 기계가 돌아가서 저의 몸을 확인하거나 적어도 의사 선생님이 저를 조금이라도 봐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지도 않고 다 나았습니다 라고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만 있으면 낫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 말씀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8절입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군인이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상관도 있고 저에게도 부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부하에게 명령할 때 그 부하가 저의 말대로 저의 명령대로 대하는 것처럼 주님이 그 중풍병을 명하신다면 그 고통을 명하신다면 그 고통이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보다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명령만 하면 마치 저의 모습처럼 그 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치료를 위해서 집에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해결되기 때문에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백부장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에 놀란 겁니다. 예수님이 놀랬던 이 믿음이 백부장의 그 고백 속에 있는데 이 믿음에 말씀만 있으면 된다는 그 믿음에 놀란 겁니다. 백부장은 왜 예수님이 오는 게 감당이 안 됐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유대인의 장로들도 나왔는데 그 반응이 백부장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떤가요? 예수님을 너무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회당도 짓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니 구해주시는 것이 당연하다, 합당하다, 그는 은혜를 받을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되돌아보니 저도 너무 예수님을 잘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감당도 안 되실 분인데 그 예수님이 실제로 있으면 정말로 옆에 눈에 보이면 감당도 안 되실 분인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 나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자책하고 나 스스로가 밉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을 편하게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신앙은 마음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건데 그 행동이 예수님이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으니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백부장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는 감당이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주님이 저에게 오시는 것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 말씀만 해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정말로 구주이신 걸 알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던 겁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종을 고쳐줬다면 기뻐했겠죠. 근데 그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 이방인인 자신은 그 구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오는 것도, 내가 주님께 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저도 사람을 부리는 자입니다. 저도 누구의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근데 그것을 잘 아는 제가 어떻게 주님을 감당하겠습니까? 모든 것들의 위에 있는 주님인데, 그래서 중풍병도 말씀만으로 고치실 주님인데 제가 어떻게 주님을 감당하겠습니까? 저는 감당치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고향에서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놀라울 정도로 못 알아봤는데, 다른 누구도 아닌 이방인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단순한 랍비가 아니라 구주로, 주님으로, 감당치 못할 존재로, 그래서 말씀만 있으면 가능한 존재로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본 것이죠.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너무 감당이 잘 되지 않으신가요? 제가 굳이 말을 안 해도 나 스스로를 너무 잘 알 정도로 예수님이 너무 감당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학교를 가면서 길에서 우연히 담임 목사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짧게 인사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을 너무 잘 감당하는 저의 모습이 저 스스로도 싫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백부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또 주님께 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셔서 낫게 하십시오. 백부장은 이 고백을 했습니다.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감당치 못하는 분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그래도 말씀만으로도 가능한 분이었습니다. 죽어가는 그 종의 고통이, 묶여있는 나의 상황이, 해결책 없는 나의 그 고난과 고통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나의 미래가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해결됩니다. 말씀만으로 가능하시는 분, 말씀만으로 충분하시는 분, 백부장은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다른 말로 해본다면 백부장이 고백했던 그 주님이 이미 우리의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만으로 충분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에 위에 있으셔서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만으로 충분한 분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언제 일하시냐면은 우리에게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맞는 행함이 있을 때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백하는 그 행함이 있을 때 예수님은 일하십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알고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오면 좋겠다라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나는 감히 주님께 다가갈 수 없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통해서, 벗들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만 필요하다라는 그 말을 했을 때, 그 행동이 있을 때 주님은 그 믿음과 그 행함을 보시고 일하셨으니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면 마음뿐만 아니라 행함으로써 주님을 찾아 그 고백을 하고 주님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백부장이 고백한 그 주님이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이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합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권하여 졌더라.
백부장의 그 믿음과 그 고백에 종이 이미 강건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백부장은 병을 낫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단순히 병 낫는 것을 넘어서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강건해졌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풍성하게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반응하신 것이죠. 백부장이 예수님을 정말로 주님으로 알았고, 그래서 차마 자신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했을 때, 주님의 말씀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그 기도보다 더 크게, 그 고백보다 더 크게 풍성히 반응하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백부장이 그 놀라운 믿음을 행함으로 이어졌을 때 주님이 더 풍성히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일하심을 보며 유대인의 장로들은, 백부장의 벗들은, 하인은, 더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그 일하심에 백부장을 빼고 과연 누가 가장 감사했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맨 처음 들어온 것은 이 백부장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가지지 못하는 그 믿음을 가져서 그 믿음에 맞는 행동을 했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벗들이, 하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가장 많이 놀랐을 사람은 하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병들어 죽을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중풍병에 걸려 있었잖아요. 성경만 보면은 그 하인이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 하인이 적어도 그 신사가 회복되었을 때는, 더 나아가 그 몸에 힘이 있어서 강건했을 때는 그 하인은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갑자기 몸이 좋아졌기 때문이죠. 한순간에 몸의 마비가 풀렸습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했던 신체가 움직입니다. 힘이 없었던 몸에 힘이 넘칩니다. 아마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아니 예수님이 너를 말씀만으로 고치셨다. 본인은 몰랐지만, 그 종은 몰랐지만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일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설교를 하거나 혹은 기도를 할 때 항상 자주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예배 시간에 혹은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예수님을 볼 때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봐야 합니다 라고 제가 자주 말합니다. 종은 몰랐지만 예수님의 일하심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나는 몰랐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일하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일하심이 있는데 우리가 못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그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 종에게 일했던 예수님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봐야 은혜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그 은혜를, 그 일하심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이 사람은 너무나 아쉽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 있던 연회장입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을 경험한 자입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자입니다. 아마 그런 포도주는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만 맛봤을 것입니다. 근데 그 포도주를 맛보고 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포도주가 참 맛있다. 신랑이 센스 있게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놨다.
상황에서 멈춥니다. 성도님들이 이 상황에 계셨더라면, 뒤늦게 이것이 주님의 일하심임을 알았더라면 되게 아쉬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는데. 고등학생 때를 되돌아보면 반에 꼭 마술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마술을 할 때쯤 쉬는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그 마술을 보면서 이제 반응을 하죠. 그 친구가 이제 마술을 할 때 반응이 어땠냐면, 양보해서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막 순화해서 말하는 게 이렇고, 이제 욕으로 감탄사를 막 하면서 반응을 하죠. 호들갑이 장난이 아닙니다. 유튜브에서도 가끔씩 마술 영상을 보는데 그 댓글을 보면은 뜨거운 반응이 주르르 달려 있습니다. 마술의 놀라움에 댓글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사람의 그 눈속임만 봐도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데,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았다라면은 그 연회장의 반응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단순히 놀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겠죠. 삶이 바뀔 수도 있는 기적인데요. 근데 그 은혜가 있음을 예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연회장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신 포도주가 있었는데도 예수님이 일하셨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은혜는 오직 그 물을 나른 종들만 누렸을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은혜가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서 나에게 있는 것이 은혜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 이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하냐면, 이 은혜를 누리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지금의 이 은혜가 미래에 우리가 신앙에서 흔들릴 때 우리를 붙잡아주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정말 지금 예수님 안에 있나? 예수님이 지금도 나에게 일하시나? 은혜가 나에게 있나? 마치 중풍병에 걸린 하인처럼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은혜와 예수님을 묵상해야 된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었어. 예수님이 나를 말씀 안으로 고쳐 주셨었어. 그건 우연도 아니고 사람의 노력도 아니야. 그것은 예수님이 일하셔서 극복했어. 예수님이 일하셔서 내가 해결되었어.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니 힘든 순간에도, 영적으로 무기력한 순간에도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바라볼 때, 지금 내가 받은 것이, 살아가는 것이 은혜임을 알고 그것을 고백할 때, 지금의 고백이 더 나아가 먼 미래에도 저희를 붙잡아주는 겁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인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간다면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고, 나중에 어떤 순간이 와도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세상을 알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을 알아가봤자 싸울 수 있는 것은 바벨탑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주님의 은혜를 보면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다시 주님께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중풍병자를 일으킨 그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주님이, 백부장은 감당도 못하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은혜 아래에 살아가게끔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귀해서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주님을 알고 믿는 것, 말씀만으로 충분한 분임을 믿는 것, 단순히 병 고칠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그의 아래에 있어서 그래서 말씀만으로도 충분한 분임을 믿는 것, 예수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의 백부장을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사복음서 중에서 단 한 번 놀라신 백부장의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그 믿음, 예수님이 칭찬하신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며, 아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감당 못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알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고 능히 상황을 역전시키실 주님을 바라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꽃들도 찬양했습니다.